1년 쉬운 2주일 가운데 오늘은 첫 주일,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또 새해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새소망교회 또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찾나요? 아니면 자연 만물 가운데서 찾나요? 혹은 아름다운 동물, 아름다운 식물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찾나요?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피차에 누리는 사랑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찾으시나요? 요즘은 참 세월이 좋아서 우리들이 가보지 못한 세계 도처 관광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소개되거나 또 이메일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가보지 않고도 세계 곳곳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관상할 수도 있고 또 기기묘묘한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지닌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탤런트 가운데는 저와 나이가 같은 그런 할머니도 있는데 보면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보톡스인가 뭐를 맞았는지 자관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도 막 주름살 하나도 없이 탱탱하게 예쁘게 보이는 그런 탤런트들도 많고 또 여자분들 가운데는 가끔 그렇게 또 보톡스 같은 거 뭐 예뻐지는 것들을 이제 해서 수술도 받고 뭐다 한다고 그러는데 주름살이 없다고 꼭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령과 함께 쌓여가는 인생의 주름살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작가는 작가대로 뭐 사진사는 사진사대로 나름대로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름다움 중에 제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새소망 교회에 주시는 신년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사람들과 금년 한 해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인간을 세상에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인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에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의 짝인 하와를 만들어서 최초의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셉니까? 남자가 셉니까? 모르겠어요? 예? 여자가 세요. 왜냐? 남자는 재료가 흙이고 여자는 뼈다귀거든.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약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세도 재료가 달라요. 자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저희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에덴 동산에서 아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라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간들의 타락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한번 재창조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 세계를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펴가시기를 시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다운 땅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뜻을 펴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로 향하여 갈 때에 우리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품기 위한 사역을 쉬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 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대한 표현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사막이나 물이 없는 근동지방에 지나온 광야 생활에 상대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고 골짜기에 시냇물이 있고 호수가 있어 식물과 지하 자원이 풍부한 땅에 대한 형용사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성지순례를 참 가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가고 싶은 기회가 생길 땐 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또 시간이 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얼마 지나서 2007년에 토론토에 목사님 네 분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특별
여행 프로그램이 이스라엘 당국과 여행사 간에 이렇게 돼서 2 for 1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가는 여행비로 사모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이때를 놓치면 되지 않는다 하고서는 그저 해서 집사람과 같이 가서 그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 대부분 두 그룹이 한 번 가고 또 가는 그런 두 그룹이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막상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부풀었던 기대감이 깡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계시겠죠. 미국에도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지. 충청도 어느 할머니가 LA를 방문했어요. 따님이 어머니를 아주 여행을 잘 시켜드리고 고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웃 할머니들이 가서 뭐 보고 왔어? 그러니까 그년도 개년도 보고 요새 미친년도 보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석이 필요해요? 저도 그년도 개년도 가보고 요새 미친년도 가봤어요. 참 그런 개년 가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요새 그 전망대 새로 이렇게 만든 거 없을 때 가봤어요. 그리고 요세미티 파크도 가봤는데 참 아주 놀랍고 굉장한 그런 관광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가 우리 미국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볼거리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땅을 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그랬을까? 이게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부터 이게 숙제로 이게 이제 내 머리에 그게 계속 아물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시에 있는 이제 언덕 좀 높은 그런 산에 보니까 바위들이 있는데 울산 바위처럼 생겼잖아요. 조그만 바위들이 둥글둥글하니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바위들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강우량이 연 160에서 3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기서 이스라엘 감을 혹시 잡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식물 과일들이 유럽에 많이 팔려나가지 않아요. 아주 우수 상품으로. 연 강우량이 160에서 300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어떻게 이런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갖고 관광을 하면서 보니까 집들은 다 높은 지대에 지었더군요. 그리고 평야 지대는 땅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건 다 농사를 짓더라고요. 강우량이 160에서 3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관광 안내자의 말을 듣고야 이해를 했어요. 강우량이 적지만 비가 오면 바위들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을 다 쏟아버리지는 않고 흡수를 해서 이것이 지하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만나면 시냇물이 되어주고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샘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물들이 이제 골짜기를 이루기도 하고 샘을 이루기도 하고 저 아래 평야지대에 가서는 지하에 수분을 공급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오지만 문제없이 그 땅에서 농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설명을 들으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비를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그 비를 다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흡수해서 적절한 곳에 골짜기에는 시냇물이 되어주고 웅덩이에는 샘물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호수를 이루는, 그리고 평야지대에는 수분을 공급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조화로움을 이루는 이 땅의 모습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든지 적든지 이것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간직해서 잘 소화시켜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요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비가 많이 오는데 올 때마다 왜 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그 바위들은 석회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흙들이 조금 덮였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흙까지 그냥 싹 쓸려 내려가니까 사태도 나고 그냥 물이 많아지니까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그 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석회암이라는 것은 물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 흡수한 물을 지하수로 해서 그러한 작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은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고 하면 오늘 이 미국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닐까요? 에덴 동산이죠. 옛날에 한경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LA를 방문해서 한국에서 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댁을 이제 초청받아서 갔어요. 근데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한국에서와 다른 거예요. 주일날 예배나 가고, 그저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 천당과 같은 미국 땅에 왔는데 뭐 그렇게 더 열심히 할 거 뭐 있습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사시지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위 환경이 아름답고 좋고 훌륭한 곳에 와 있지만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땅의 삶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꾸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삶은 아름다운 땅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고 목적한 것이 덜 되어서 좀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꾸어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든 적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소화해서 그 소화된 은혜를 여하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가치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가정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 81년도에 카나다 알버타주에 있는 에드몬턴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교회 와서 처음 이제 발을 딛고 이민 목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추위를 얼마나 겪어보셨어요?
거기는 1월 한 달은 보통 영하 30도고 겨울은 보통 영하 20도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소환추위가 있는 그 한 일주일 열흘 동안은 영하 50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데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데 겨울은 아주 이지해요. 거기 그 길은 저기 스톱 사인이 있으면 한 30m 전부터 이 시동을 이제 약하게 밟으면서 이제 스톱을 살살살살 해오다가 멎어야지 거기서 확 밟았다가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스톱해 있다가도 내거리에서 파란불이 왔다고 팍 밟으면 팍 돕니다, 차가. 왜냐하면 전부 빙판이기 때문에 살살살살 해서 그렇게 턴을 하든지 가구해야 합니다. 방안 온도가 20도인데 밖에 온도가 30도, 40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문을 딱 열면 그냥 김이 확 그냥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밖에 나가면 띵 합니다, 머리가. 이게 이제 한 50도 차이가 금방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 자동차도 뭐 이런 요새 같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었으니까 남자들은 나가서 시동을 걸고 유리창에 낀 이 얼음 그저 긁고 한 30분 있다야 떠나야 합니다. 왜? 시동 걸렸다고 금방 가면 한 500m 가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휘발유도 빙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28도. 그래서 영하 25도 이상으로 내려가면 엔진들이 얼어있기 때문에 휘발유가 나와도 이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블록 히터라고 이 엔진에 이런 그 전기줄이 이어져 있어서 집에서도 그 전기 코드를 꼽아 놔야 엔진이 워밍이 돼서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밖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전기 시설도 다 돼 있어 꼽혀요. 교회 식구들이 구역 예배 뭐 무슨 예배 있어서 가면 2시간마다 나와서 시동을 한 30분 걸어 놨다가 또 들어가고 그래야지 4-5시간 그냥 앉았다가는 그 다음에 시동이 안 걸려요. 자, 그런데도 여름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름에 이 미국 어디 왔다가 땀을 흘리고 덥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에드먼턴이 좋다 그러고 가서 살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또 이사 가야겠다 그러다가 또 여름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땀 흘리고 하다 보면 그래도 에드먼턴이 좋다고 살아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언 땅이든지 추운 땅이든지 사시사철이 변하는 이런 땅이든지 다 그런 아름다운 나름대로의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하와이에 사는 사람은 좋을까요? 어떤 분이 가서 천당에 사십니다 하니까 꽃도 피고 지는 맛이 있어야지 사철 그러니 뭐 꽃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거기 사는 분이. 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는데 그 축복을 차버린 거 아닙니까? 몰라서. 오늘 여러분도 사실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에덴 동산이야 할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가꾸지를 못하고 살아. 여러분이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를 허락받았는데 에덴 동산을 꾸미지 못하고 살고 있어. 여러분이 속한 이 사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나부터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을 그 사명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계시면서 좋은 곳 많이 가보셨죠?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카나다 럭키 못 가신 분 있으면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럭키 마운틴 이제 남쪽을
이제 또 북쪽을 이렇게 해서 밴프 에어리아, 자스퍼 에어리아에서 그 내셔널 파크를 너무 넓으니까 두 지역으로 나눠놨는데 그 럭키 마운틴 산 가운데 그 길이 450km입니다. 그러니까 450km를 달리면서 호수도 보고 산도 보고 그 땅도 보고 곰도 보고 사냥도 보고 뭐 무수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자연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하이웨이 90 타고 그냥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워러턴 팍 나오고 조금 왼쪽에 가면 옐로스톤 팍 있죠.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면 럭키 마운틴 갈 수 있어요. 하긴 저도 댕겨보니까 제일 기억에 좀 남는 것은 옐로스톤 팍이더군요. 그리고 럭키 마운틴은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오셔서 보시고는 인생관이 다 바뀐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기도 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까? 왜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합니까? 왜 아름다운 삶을 가꾸려고 우리들이 애를 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꾸어 갈 때에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적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깨닫는 게 부족한 거죠. 비가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그것을 다 흡수해서 소화시켜서 골짜기에 물을 공급하고 웅덩이에 샘물이 되어주고 이러한 평야에 수분을 공급하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시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새소망교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저희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에덴 동산에 저희들을 살게 하시지만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바로 간직하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신라관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꾸며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새소망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풍성하게 가꾸어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